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3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 이제는 정말 막 행동하고 주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한 시간의 의미와 가치가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겸손해지는 주님의 그 형상으로 빚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자리가, 변화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어제는 저녁에 아버님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가족들이 다 모이지 못하고 우리 가정만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유산되어야 할 것과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것과 또 끊어져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문화가 유전되기를 소망하고, 또 흉년이든 풍년이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기준에 의해서 삶이 사라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에는 그날로 표현된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는 그 순간 펼쳐지는 두 가지 다른 양상을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백성들, 주님을 기다린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들로 고백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날의 모습을 구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입니다. 여기 주목되는 구절이 나오지요.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이들의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은 언제나 적응하기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다림은 숙명과 같은 소망을 인내로 이루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이 기다림의 시간들은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지요. 새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야 가야 하는 거죠. 문득 어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첫 번째 인물로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의 믿음의 거룩한 계보를 열기 위해서 어머니가 평생에 날마다 기도하셨던, 날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몸부림치셨던 어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 긴 기다림의 세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소망의 인내를 오늘 아침 깊이 생각하며 그 유산으로, 그 믿음의 인내로 오늘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다 받아서 믿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일으켜 다음 세대의 하늘 부흥을 이루기 위해 새 길을 만드는 소망의 인내를 걸어가는 사람으로 나도 이 길을 그렇게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가기를,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이 시간에 소망해 봅니다. 이런 기다림을 가진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원문에는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개정에서는 이 보라라는 단어를 빼놓았는데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넣고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말하리라. 보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다리셨던 분 마침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자랑스럽게 보라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인 거죠. 기다리며 소망의 인내로 살았던 이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외치는 찬송이고 그 축제인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얻으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아침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인내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소망의 인내로 주님이 부르신 이 길을 걸으며 이 길 끝에서 주님 배없는 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자에게 이 찬송과 기쁨의 축제가 펼쳐지지만 반대로 비교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은 나옵니다. 인생의 능숙함을 따라 교만함으로 살았던 이들의 결과를 반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시온산에 나타난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즉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손이었지만 그 백성들을 멸시하고 조롱한, 하나님을 거절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복수의 손으로 역사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심각함을 두 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푸라기가 거름더미에서 짓밟힌 것처럼 모압이 그렇게 쓰레기처럼 짓밟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물속에 눌러버려서 그 능력 가지고 살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무너져 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벗어나지 못하고 시궁창 같은 물에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손에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했는데, 분명히 더 잘했는데, 분명히 뛰어났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의 주제가 되는 모압의 교만을 그 손의 능숙함으로 연결하고 있음이 오늘 아침 큰 울림을 가지고 들려집니다. 모압은 그의 능숙함이 있어 교만했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모든 과정을 빠져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인간이 기다리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손의 능숙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경험이나 기술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묵상의 큰 주제로 제 가슴 속에 들려집니다. 오늘 아침 겸손함이 은혜의 통로이며 교만이 심판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를 멈추게 하시고 이렇게 긴 시간 침묵의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내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가 아닌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로의 삶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보면 저는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정말 긴 세월 이 말씀 묵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으십니다.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되어 주님을 기다리기보다 능숙한 나의 재능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고. 이 말씀의 청진기에 오늘 저의 영혼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을 했으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습관으로 바뀌어서 주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너의 능숙함으로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아닌 내 손에 능숙함으로 살아가는 모압이 되었음을 자백합니다.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종이 다시 주님을 간절히 겸손히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겸손히 이 말씀이 생각나며 결론적인 묵상을 하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의 능숙함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세워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노력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 죄로 말미암아 심지 않은 것들이 나서 우리 노력대로만 되지 않는 이 땅의 현실 속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되어질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정말로 지혜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아침입니다. 주님,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을 묵상하는 것마저도 기도하는 것마저도 우리의 능숙함의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 종의 진실로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는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의 능숙함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겸손히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영혼을 만지는 자로 능숙함을 갖추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젖먹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는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